이 아름다운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생각해 보니까 가을이 왔구나. 이제 완연히 가을이구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은 높고 푸르고 정말로 이제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가을의 문턱에는 꼭 이 시가 저절로 떠오릅니다. 무더웠던 여름에 산만하고 분주함에서 호젓이 벗어나서 이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오롯이 차오르곤 합니다. 잠시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참으로 이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요 또한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되새겨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인생이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요,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지성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라는 것은 70명만으로 구성된 말하자면 로마 치하의 유대 최고 의결기구, 국회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인이고 지도자고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몰래 남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기를,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랍비라는 것은 오랜 시간 교육을 받고 율법 학회에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40세가 넘어야지 이룰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근데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뜸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어떤 허무함, 안타까움, 막연히 알 수 없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찰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라고 바로 직격탄을 날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파울 틸리라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은 궁극적 관심이 있다, 그 관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갈파했습니다.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것도 당연히 관심이 있고 이성에도 관심이 있고 취미에도 있고 자녀들 학업에도 관심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영혼의 궁극적 관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 나의 구원,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서 자유치 못했던 노예되었던 우리들이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막연하지만 뭔가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통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영토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어떤 비자를 끊어서 해외를 가듯이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원문의 뜻,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 뜻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가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할 때 거듭나지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는 게 직역인데, 문맥상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면 위에서 나야 되는데 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신 그 위에서부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은 위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 나의 생각, 내 사고, 내 정체성, 내 신분, 모든 것이 새롭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 36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대통령 후보 연설 전에 신문 기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뭐 땅콩 장사를 해도 크게 했습니다.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고요. 뭐 앞으로 이런 나라 뭐 특히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밝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전히 거듭남으로 나의 정체성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로 인사동에 가보시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국역에서 내려서 인사동길을 쭉 걸어가다 보시면 우편에 바로 이 탑골공원 맞은편 종각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우편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별명이 첩장교회입니다. 안국동 넘어서면은 가회동, 원서동, 양반마을이 있죠. 대감들이 사는 그 마을의 첩들이 이 승동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백정을 백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백정들이 그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동막교회를 2번을 섬겼는데요. 처음 전임 사역자로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중에 또 불러주셔서 2번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인데요.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 우리말로 모삼열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설립하셨는데 그 교회 형제교회입니다. 제가 찾아가 보기도 하고 110년사 역사책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승동교회는 지금 합동으로 가 있습니다마는 이 승동교회 옛날에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란 백정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 가면은 신분도 좀 보장해주고 관리들이나 양반들이 소잡아다 주면은 제값 안 치르고 애매기고 괴롭히고 이렇게 할 때 선교사님한테 말하면은 좀 그거 받아도 주시고 이러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박봉출이가 몹시 아파가지고 온몸이 열이 뜨겁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용하다는 한의사 한의원들 다 모셔다가 큰 돈을 주고 치료했지만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목사님을 찾아뵙자 해서 이 모삼열 선교사님한테 가서 제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들 봉출이 좀 살려주소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더니 모삼열 선교사님이 기도한 후에 어디 나가시더니 서양 미국인 의사를 한 분 모셔왔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서양의 의술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치료를 해서 봉출이가 죽을 병에서 싹 낫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알고 보니까 에비슨이라고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고종 황제의 어이예요. 전이에요. 백정은 그 당시에 양반들을 만나면 저쪽에 찌그러져 가지고 나무나 돌처럼 꼼짝도 않고 숨듯이 있어야 되고, 그냥 농부나 상민들이 지나갈 때도 막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그냥 바보같이 그냥 원숭이처럼 그렇게 뛰듯이 걸어야지, 버젓이 이렇게 당당하게 걸으면은 백정 주제에 폼 잡고 다닌다고 두드려 패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춘 백정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고종 황제의 어이께서 이 백정의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의술을 다 펼치셔가지고 살려주셨단 말인가.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거듭나요. 그 신분이 바뀝니다. 백정인데 장로님이 됩니다. 백정이 장로님이 됐으니까 이제 기도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지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립협회에 가서 모든 낮은 자들과 백정들과 노예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연설을 하고요, 고종 황제께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수고와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끝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모삼열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함께 받아서 고종 황제가 백정과 모든 천민들을 면천하라, 이런 칙서를 내리시게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의 신분과 정체성은 원래는 백정이었지만 불가촉 천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써 장로님이 되고 또 장로님만이 아니라 모든 핍박받는 천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아들 봉출이도 이름을 서양이라고 계명했습니다. 여기서 서자는 상서로울 서자인데요, 박서양으로 계명하고 연희 전문 그 의대 세브란스에 1호 유학을 갔다 와서 우리나라 1호 양의사가 됩니다. 서양 의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수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는 백정의 아들로서 그 대물림 되니까 평생 백정 노릇하고 살아야 되고 천민으로 천대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내 육신도 살려주시고 내 신분도 면천시켜주시고 이렇게 의사가 돼서 여러분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이렇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사에 면면이 전통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의 정체성이 변화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이란 것은 의지했던 대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요즘에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는 엄마, 둘째는 아내, 셋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는 뭐 장례 갔다 오거나 먼 곳에 신방 갔다 올 때에 제가 운전할 때 하루 종일 그 여자의 말을 순종해서 들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럼 어떨까요?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누구를 순종하십니까? 멘토를? 친구를? 어떤 여자분은 힘들 때, 마음이 쓸쓸할 때, 괴로울 때 지갑에 고이 접어놓은 남편의 사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극히 응시하면서, 그래, 내가 이 인간하고도 여태까지 살았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자 힘내자 힘내, 그러면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누구를 믿고 사십니까?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를 섬기며 사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편이건 아내건 부모건 자식이건 정말 친한 친구건 멘토건 어느 순간에 실망도 하고요, 내 마음 같지 않고요, 전적으로 믿을 수 없어요. 더구나 나를 어떻게 믿습니까? 나라는 것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감상하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이 우상 삼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거를 내가 붙잡고 산다, 이것 때문에 산다, 이거를 믿는다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난 자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듭남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삶이 그 방향이 바뀝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죄의 원어는 잘못된 관역에 쏜다라는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맞춰야 되는데 저쪽 관역에 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엉뚱한 사람을 만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원래 가야 할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엉뚱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른 방향의 전환입니다. 엉뚱한 데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명한 뇌과학자 정재승 씨에 의하면 짐승은 실망을 하는데 후회는 못한다고 합니다. 고양이 앞에 계속 과자를 주면은 과자를 먹다가 갑자기 나뭇가지를 주면은 탁 치고 팍 토라지고 실망한다고 해요. 근데 후회는 안 한답니다. 후회는 우리 인간만이 한답니다. 후회하는 인간은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설령 우리가 죄의 길을 갔을지라도 그 죄에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정케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터널 비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좁은 시야로 깜깜하고 좁은 앞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터널 비전이란 말인데요, 우리가 힘들어도 조바심을 내고 막 그냥 마음이 급하고 앞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변도 둘러보고 무엇보다도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여유가,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외국팀 감독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둔 한국인 3명이 있었는데, 박항서 감독과 배드민턴의 박주봉 감독과 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라오스의 최초로 야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아시안게임에 참여했는데 모든 게임을 전패했습니다. 그러나 라오스의 아주 어리고 가난한 참 불쌍해 보이는 애들이 그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을 만들어서 야구에 참여한 것으로서 아시아인들은 큰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이 감독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프로야구 1호 홈런을 기록한 왕년의 홈런왕 헐크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입니다. 근데 이 감독이 와이번스 감독을 처음엔 잘 나가다가 6위까지 성적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경질이 됐어요. 잘렸어요. 잘리니까 허탈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아내에게 그동안 내조하느라고 마음고생 많았지, 나도 힘들었어,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프로포즈 하듯이 동유럽 티켓을 탁 갖고 와서 탁 들이밀면서 여보 이걸로 동유럽 가서 쉬다 옵시다. 그런데 아내가 지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 여행은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 당신 예전에 라오스에서 고생하면서 야구를 좀 키워보려고 이만수 감독님 꼭 한번 와주세요 할 때 내가 들었는데 그때 네 시간 되면 꼭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 감독님 언제 오시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네 시간 나면 꼭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미안해서 야구용품 좀 보냈잖아요. 여보 이제 시간 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이만수 감독이 동유럽 가자니까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고요, 바로 라오스로 짐을 챙겨 떠납니다. 가보니까 야구 선수가 12명밖에 없고 야구장도 없고 야구협회도 없고, 그리고 그 야구 선수란 애들이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 못 먹은 애들, 그런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수 선수는, 감독은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그 전에 잘 나가던 홈런왕 스타, 또 프로야구 감독, 이런 삶이 아니라 라오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야구 선수로 만들어주고 야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야구 전도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선수들을 데리고 온 거죠. 이제는
야구장도 건립했고요.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고 해가지고요. 야구협회도 만들고 야구 선수가 이제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 밝아요. 프로야구 감독할 때, 선수할 때 연봉은 너무나 많이 받았고 스타였지만 지금 얼굴이 훨씬 더 밝고 환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한 번은 이만수 감독이 출석하는 인천 은혜교회 교회 성도님들이 라오스의 어리고 불쌍한 애들 위주로 초청해서 한 가정에서 2명씩 홈스테이를 시켜주면서 인천도 구경시키고 서울도 구경시키고 에버랜드도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애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특히 라오스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에 월미도 바다 회도 먹고 이게 너무나 행복한 추억인 거죠. 근데 돌아가기 전에 이만수 감독, 얘들아 좋았지? 그래, 네. 뭐가 제일 좋았니? 했더니 놀랍게도 모두가 똑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홈스테이요. 홈스테이가 제일로 좋았어요. 얘들은 고아들이 많고요, 가난한 애들이 많고요, 아버지가 두들겨 패가면서 나가서 껌 팔아오라고 앵벌이 하는 애들도 많고요, 가정의 따스함을 거의 다 맛보지 못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사랑과 섬김과 기도를, 맛있는 밥을, 그거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저도 이만수 감독님 같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어서 이제 우리 라오스의 어린이들한테 저도 많이 주님도 전하고 사랑도 베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애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좋은 교회, 대광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그 전에 같이 사역하고 기도하고 하던 목사님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가 국내 사역을 접고 하나님의 음성 부르심을 듣고 수년 전부터 라오스 사역을 합니다. 근데 라오스는 97%가 불교를 믿는 독재 국가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쫓겨납니다, 국외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가 직접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애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댁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집밥을 먹여줍니다, 저녁에. 라오스는 가난해서요, 하루 2끼 먹으면 잘 먹습니다. 그나마 반찬은 정말 한 가지밖에 없대요, 보통. 보잘것없는. 근데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옛날부터 돈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 보통 한국인이 먹는 대로 먹거든요. 따뜻한 좋은 밥 짓고 따스한 국도 하나 있어야 되고 반찬 여러 가지 있잖아요. 때로는 고기도 나오고. 이 밥이 라오스 애들에게는 천국의 식탁인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합니다. 얘들이 다 거듭났습니다. 얘들은 거듭난 주의 제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몇 년의 그 성과 후에 우리 한국교회로 왔습니다. 와서요, 열방대학도 가고 제자훈련도 받고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는 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서 자기 땅에 현지인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를 쫙 이렇게 부르는데요, 1절은 라오스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성가 부르고 2절은 서투른 한국어로 부릅니다. 은인의 나라라고, 복음을 전해준 나라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집밥으로 섬기고 제자 만들고, 이만수 감독은 야구를 이용해서 저녁마다 예배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아이들이 라오스에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이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큽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애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 가을에 우리가 한 영혼만 구원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만 이 가을에 혹은 연말이 가기 전까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딱 타겟을 정하고 기도하고 잘 섬기고 잘 이끌어줘서 성전 한번 들어오게, 교회 한번 오게 한번 해가지고 당장 등록 안 하더라도 자꾸 오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을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전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금지하고 핍박하고 출국시킬 사람 없습니다. 전도 환경이 아직까지 좋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도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몰랐습니다. 의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담대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청하여서 값비싼 모략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비로소 거듭나게 됩니다. 가톨릭과 동방정교의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거듭나서 최선을 다하여서 선교에 힘쓰다가 마침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순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삶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그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 시민답게 바뀌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만 오직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가을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그토록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바라는 그 뜻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가을,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 가을의 기도에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